한반도에 새겨진 십자가의 길. 오늘의 한국교회는 수많은 신앙 선배의 헌신과 순교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일제와 분단이란 시대의 비극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랐던 순교자들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충절, 이웃과 민족에 대한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들이 따라간 십자가의 길을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부유하고 안락한 이 시대에 우리의 나갈 길을 묻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최초의 한국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아편설라 선교사 편입니다. 아펜젤러는 1858년 2월 6일 미국 필라델피아 인근의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실한 독일계 메노나이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이후 프랭클린 마셜 대학과 드루 신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드루 신학교에서 그리피스가 1882년에 쓴 은둔의 나라 조선이라는 책을 읽은 아펜젤러는 한국 선교사로 나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떠나기 전인 1884년 12월 엘라와 결혼했습니다. 아펜젤러의 한국 여행은 머나먼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아펜젤러는 스크랜턴 박사 가족들과 함께 2월 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라비코를 타고 출발해서 1885년 2월 27일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885년 3월 29일 나가사키에서 출발해 부산을 거쳐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아편설라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선교사 아펜젤러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이 아침에 사망의 철책을 부수고 일어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쇠사슬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영광과 자유를 얻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당시 그의 아내 엘라는 임신을 했고 조선의 상황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는 제물포에 잠시 머물다가 일본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일본에서 한국말을 익히던 그는 6월 20일에 다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아펜젤러의 삶과 사역에서 가장 깊은 충격을 준 것은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1902년 6월 첫 주일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레이놀즈가 사역하던 목포에서 열릴 성서번역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 시흥에서 그를 러시아 첩자로 오인한 일본 노무자들에 의해 구타를 당하는 불상사가 생겨서 원래 계획보다 늦게 구마가와 마루호를 타고 목포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군산 앞 어청도 인근에서 짙은 안개 때문에 아펜젤러가 타고 가던 배가 일본 국적의 기소가와 마루호와 충돌하여 다른 22명의 사람과 함께 그는 1902년 6월 11일 17년의 한국 선교 사역을 뒤로하고 순직했습니다. 아펜젤러는 그 누구보다 성서 번역에 열정적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 신자가 늘면서 교인들의 조선어 성서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습니다. 교인들은 전도와 예배에 사용할 성서를 시급히 요청했습니다. 이에 선교사들은 성서번역위원회를 조직했고 아펜젤러는 이 기관의 번역 책임자로 언더우드, 스크랜턴, 헤론 등과 함께 활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수정과 로스의 성서를 수정했지만 이후에는 철자 및 문체 등의 이유로 로스역 성서 수정을 중단하고 위원회 중심의 성서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아펜젤러는 전도와 교육 사업을 감당하면서도 성서 번역 사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1900년 어간에는 위원회에서 신약 성서 대부분이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나머지 부분을 번역 작업하던 중 군산 앞바다에서 신약 성서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캐나다 선교사 게일은 아펜셀러의 죽음을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는 자기 생명을 성경 번역을 위해 바쳤다. 이제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추도하며 그가 생명과 성경을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로 돌아가던 길목에 배를 같이 타고 있던 운산 광산의 노동자 보울비의 증언과 아펜젤러의 전기를 쓴 그리피스를 통해 아펜젤러가 죽음의 순간까지 얼마나 조선 사람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아펜젤러는 목포를 향해 같이 가던 조선의 여학생 한 명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자신은 살아남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조선인들을 살려내기 위해 애쓰다 하늘로 간 것입니다. 이때 아펜젤러의 서기와 어학교사로 돕던 조한규도 함께 죽었습니다. 조선 땅에 도착한 초기 선교사들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순직한 아펜젤러도 수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중 대표적인 일은 소망 없는 조선 땅에 교회와 학교를 세워 희망의 불을 밝힌 것입니다. 아펜젤러는 1885년 11월에 고종으로부터 학교 설립 허가를 받고 이듬해 2명의 학생으로 정식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군대 교육의 효시인 배제학당의 시작입니다. 1887년에는 고종으로부터 배제학당이라는 교명을 하사받았고 학생 수는 60명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같은 해에 정동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펜젤러는 정동에 작은 한옥 한 채를 사서 베델이라 하고 10월 9일 첫 공중 예배를 드렸습니다. 2주 뒤에는 최씨, 장씨, 강씨, 한씨 그리고 최씨 부인과 스크랜턴 선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찬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떡을 이 백성에게 떼어주다니 그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 떡을 먹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찬식을 집례한 아펜젤러의 기도입니다. 이후 베델 예배당은 현재의 자리로 옮겨 115평 규모의 고딕 건물로 새롭게 지어져 당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배제학당과 정동교회는 애봇 청년의 운동을 전개하는 등 한국의 개화와 독립운동의 산실이 되었습니다.